늘 정겹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제게 기억이 남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이제 권사의 야유회 가가지고 공깃돌 대회하고 저 정선 태백 가가지고 새우 거들이고 고기 거들었던 기억이 이제 아직 새록새록 납니다. 네. 26살짜리 제가 평택제일교회 부임할 때가 26살 때였으니까요. 어리고 부족한 이 교육 전도사를 이제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이곳에서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고 또 평택제일교회인들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회로 남고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 남선우의 교육부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오늘 교사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는 흥하여야겠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처음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물세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을 물속으로 담갔다가 일으키는 행위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세례가 죄사함의 표적이라는 의미도 쉽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이 세례를 감히 행할 수 없었고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생소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모방하신다고 생각한 요한의 제자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 알리는 배경에는 이거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선생님이 하는 이 물세례를 그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서 막아주십시오. 말려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명치도 사용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메시아라고 칭호하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칭호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칭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이 더 의문이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물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마치 요한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듯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때문에 자신은 망해도 된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생각께서 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생님의 입장을 살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요한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망해도 족하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더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의도, 요한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세례를 보면서 의문점을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에 그를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여야겠다라는 것은 그가 이루실 구원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찌 되든 나는 그 상황들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말은 아주 형편없이 되어도 무시되어도 존재감이 없는 자로 취급되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무 없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쇠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는 아주 형편없이 되어도 주님 앞에 버림받아도 무시되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없는 자로 취급되어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 어떤 상황도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그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고 싶은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그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고백 속에 나는 그는 누구입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늘에서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지금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 속에서 두 번째로 그는 누구냐? 흥하여야 할 그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예수님 그를 증언했던 것처럼, 증거했던 것처럼 너도 그에 대해서 증언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과 제자라는 그를 위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보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29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사역의 주인공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그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심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제자인 요한의 제자들도 이로 인해 기뻐해야 할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셔야 할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이신가를 알리고 이후에 자신과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과 그에게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바로 그를 위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에 대한 의문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문점.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가 내 삶에 부담스러운 분은 아닙니까? 그가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은 아닙니까? 그 때문에 내가 할 것을 못하거나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끌어내어 오늘 이 시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큰 신앙의 문제는 요즘 주변에 만연한 이단들이 바로 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에 대하여 병든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이들을 포섭하여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한 신앙의 교두보로 삼고 그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신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를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기쁨이 충만한 자가 정상입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쁨이 늘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샤론 성가대 보니까 목사님이 27살에 샤론 성가대 지휘했거든,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기쁨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에 대한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평생을 증거할 자입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신 구원과 그 기쁨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매일 점검하고 가르쳐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신 구원과 기쁨을 우리 학생들에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명이 바로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그 감격 속에서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비전을 세우되 인간의 욕심을 위한 비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먼저 교사인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내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지금 누리는 행복을 삶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왔던 표어가 있었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무엇을 위한 표어입니까? 바로 전도, 그를 전하기 위한, 어찌 보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표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샤론 성가대 친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네? 아이고,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지? 이해해. 이해해. 끝나고 간식 있어? 없어? 그렇구나. 뭐 먹고 왔어 벌써? 예전에는 샤론 선거대 끝나면, 저녁 예배 끝나고 샤론 선거대 끝나면 피자하고 막 치킨 사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살이 좀 쪘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누가 특권 드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장을 취업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내가 전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를 만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통하여 흥할 때 나도 흥합니다. 그가 나 때문에 쇠하면 나도 쇠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가슴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수련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하던 인정을 받지 못하던 분명한 신앙 고백, 내가 직분자이든 직분자이지 않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를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인생을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흥하게 하는 방법은 그가 내게 주신 사명, 직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따지지 말고 그가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가 2011년도 3월 교회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안성식 공덕 진사리 36-1번지 주은청설상가 307호 308호 약 30평 규모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하고 참 막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지 다 준비해놓고 전도하러 딱 나갔는데 정말 창피해서 동네 구경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체계적인 전도를 해보거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교육자로서 맡겨진 교부, 그 다음에 신바, 대신바, 부서일 외에는 한 적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거 전도 폭발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걸 훈련 받을 걸.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은 들고 있는데 어떻게 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야 전도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일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보냈던지 후회가 되었고, 지금 부교육자로 계신 분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니 시간이 있을 때 부교육자 때 제자훈련, 전도폭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 후배들 만나면 미리 이런 훈련들 받아놓으라고. 안이하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38살까지 정말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너무 막막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제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조그만 상가에 앉아 있는데 꼬마애 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나 전도할래요? 그러더니 전도지 몇 장을 가지고 내려가더니 진사리 주은청설 아파트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리는데, 아파트 장터. 먼저 아이들이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뒤쫓아가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들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이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요일, 금요일 아파트 장터에서, 또 목요일 출근 시간에, 화요일 날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전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런 전도지가 좋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전도지, 전도 물품, 물티슈, 마스크팩, 소금, 하여튼 휴지 안 한 거 다 없었습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더라고요. 그 물품들이 다.
개척교회에 있어서 그 물품들이 너무 비쌌어요. 하나에 200원꼴, 300원꼴. 하루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진사리가 사람들의 왕래가 부쩍이었어요. 2시간만 해도 한 400~500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북적이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어요. 나가면 뭐 2,000개 전도지 만들어서 나가면 한 2주일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용품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랑의 편지를 만들어서 내용을 매주 바꾸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보던 사랑의 편지든 사탕이든 젤리든 전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매일 꾸준하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장터에서, 매주 정류장에서, 그리고 마트 앞에서 자신이 목사임을 나타내는 명찰을 달고 꾸준하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게 되었고 또 디딤돌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몰라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좋은 소문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맞은편에 같은 3층에 축구장이 있었어요. 태권도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이 길게 되어 있는 축구장. 새벽 예배 마치면서 2년째 비어있는 이 축구장 하나님 우리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대단한 데도 한번 전화해볼까 하고 전화했더니만 선뜻 이제 저렴한 가격에 어차피 임대니까 상가라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1년도 상가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디딤돌교회가 3년 뒤 2014년도 예배당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배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달 이제 상가를 확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뒤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마정리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교회 한번 오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목회를 접는데 이 교회를 우리 디딤돌교회가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가서 보고 좋다. 근데 돈이 너무 비싸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방문했는데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금액으로 하면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 같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2주간에 많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금액이면 요즘 땅을 사기도 힘드니까 얼른 과부돈이라도 달러 빚이라도 내서라도 이거 사라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2015년도 12월 15일 날 매매 계약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297평에 건평 130평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 앞에 철학관이 있었어요. 만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름 지어주고 기업 이름 지어주면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말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는 했지만 올해 3월달 교회 설립, 교회 개척 기념주일날 떡을 가지고 이제 떡 드시라고 나누러 갔다가 우리 이 땅 팔고 이사 갈 텐데 교회에서 살라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날, 지난주죠. 장금을 치르고 교회 교육관 202평을 매입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든지 세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오늘 디딤돌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따지지 않고 그를 흥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오늘의 디딤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셨다면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맡기신 일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그가 판단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내 인생을 그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